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의 도 혹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의 이론이나 어떤 지식의 체계가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의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성이 호소하는 어떤 그 설득이라고 하는 요소를 바울이 이제 쓰고 있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그 말한 것처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말의 지혜로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말의 지혜로 만약에 어떤 말의 지혜로 이성적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 십자가를 믿었다라고 말을 하면 그건 십자가가 헛되이 된다는 거죠. 이성적인 설득에 의해서 설득이 된 것은 그냥 이성적인 동의에 불과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듣는 인간들의 이성적인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참 오만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한번 이야기해봐. 내가 들어볼게. 내가 들어보고 합당하면 오케이 내가 거기 찬성하고 내가 동의한다.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에게 듣는 사람에게 복음을 믿거나 혹은 거부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가 취하든지 버리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권리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 자체가 지금 인간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너희들로서는 도저히 구원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만약 너희들이 이성적으로 듣고 판단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워낙에 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심지어 구원의 필요성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성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본인이 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대속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된 나중에 사후적으로 내가 구원되었구나를 아는 거지 내가 구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구원자여 내게 오소서 하고 구원자를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지난주인가 우리 이재 집사님과 통화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참 대화하다가 이제 남편에게 우리가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 막히 들어가는 거죠.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남편이 우리가 왜 죄인이야? 우리가 왜 죄인이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 아무리 양심적으로 꺼리끼는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재 집사가 말하는 그 차원에서의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그쪽에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 말이 구질구질해지고 말이 막 꼬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때부터는 이미 이게 엄청난 논리의 비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차원에서만 다루어지고 이해되는 말이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묵시적인 차원에서만 납득이 되는 이야기예요. 계시적인 차원. 계시라고 하는 건 아니죠. 계시라고 하는 묵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이성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는 얘기인데 저쪽에 계신 분이 계시의 주인공이신 분이 열어줘야만 우리가 죄인이 맞구나를 수용할 수 있는 거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거를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도 죄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도 죄다.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도 죄다. 이런 정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묵시의 차원에서만 납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고 죽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기껏 재산을 팔아서 바치고 죽은, 정말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재수 없는 커플이죠. 가장 황당한 커플, 아나니아와 삽비라 커플입니다. 소유를 판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 소유가 곧 자기 목숨인데 그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바쳤는데 죽었어요. 일부를 숨겨둠으로써. 끝내 어떤 그 소유에 대한 애착을 못 버렸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국교회 교인들 한 99.9%는 축사망 다 매주마다 교회 치고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헌금 바치고 안 아까운, 정말 하나도 안 아깝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드리고 싶은 순간이 있고, 드리고 싶은 순간이 있지만 드리고 싶은 그 순간 막 장안을 멈춰 흐를 때는 그게 한 몇 초간, 한 몇 분간 지속이 되지만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또 갑자기 전화 오잖아요. 또 갑자기 또 문자 온단 말이죠. 이번 달 납부하실 카드가 날아올 때 흔들리죠. 또 이거 카드 대금을 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흔쾌히 아깝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낼 수 있냐 말이죠.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 내내 성령으로만 충만해서 주님의 뜻만 전할 수 있냐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설교하는 중에 목사가 수없이 많은 갈등한다. 제가 좀 전에 또 이 예배 전에 또 오늘 대표도가 정황 자매인데 과연 시간 맞춰 올까? 결국은 안 왔잖아요. 왜 이럴까?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기에 한 번도 제 시간에 오는 적이 없냐 말이지. 그런 걸 이제 막 생각하고 있다가 또 한편으로는 또 너는 무엇이기에 또 사랑을 판단하고 앉아있느냐. 그 짤막한 이 수없이 많은 갈등 속에 있으면서 죄인임을 알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판단하고자 하니까, 모세의 자리에 올라앉아 판단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죄인인 걸 알죠.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하는 중에 수없이 많이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상황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교인도 앉아가지고 딴 생각, 이게 참 그렇잖아요. 어떤 요즘에 인지심리학자 강의를 가끔 듣고 있는데 그 인지심리학자 이야기가, 인간은 왜 집중을 못하냐 하는 말이에요. 집중 못하냐. 어린 아이들도 한 5분도 집중 못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집중한다고 하는 건 이거 아주 기이한 일인데 못한다는 거죠. 그 사람 하는 말이 뭐, 인간의 뇌 자체가 딴 생각을 엔조이 한다는 거예요. 딴 생각을 즐긴다는 거죠. 예배 중에 딴 생각 푸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재미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씩 어떤 뭔가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볼 때 이상하게 딴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 딴 생각이 너무 재밌어서 막 쫓아가고 있다가 다시 돌아왔다 하는데, 그렇게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뭔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실제랑 안 맞기 때문에, 이 괴리감 때문에 항상 자아 분열증에 시달리는 것이 인간이죠. 목표는 저기 있는데 난 여기 있어. 이 괴리감을 메우지 못해서 항상 인간 허덕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하면서 범죄하고, 교회는 예배에 참석해 앉아서 말씀 들으면서 범죄하고, 헌금하면서 이게 죄인 걸 알고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매사에 설교하면서 죄인됨을 알고, 설교를 들으면 죄인됨을 알고, 헌금을 하면서 죄인됨을 알고, 교회 봉사를 하면서 죄인됨을 알고, 그렇게 다루어지는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묵시의 차원이지, 누가 봐도 당신은 40년 동안 목회했지 않습니까? 사실 난 정말 죄만 짓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듣는 사람들이 당신 40년 동안 목회자 아니냐라고 말한다면, 그건 도대체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간격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냐, 사람을 죽였냐, 나와서 간음을 했냐, 강도질을 했냐. 근데 본인을 알죠. 이미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은즉 간음한 것이고, 마음으로 미워했은즉 이미 사람을 여러 명 죽였죠. 저도 여러 명 죽였어요. 지금 또 사람을 죽이는 그 쾌감이 또 짜릿합니다. 저거 어떻게 죽일까, 저거를 패 죽여 아니면 찔러 죽여.
저 사람이 빨리 어디 지나가다가 차에 치여 죽기를,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올라올 때, 뭐 숱하게 뭐 있지 않습니까? 그 미움의 순간들이. 적당히, 내가 미워하는 적당히 어떤 무언가가 손을 좀 봐주기를 바라잖아요. 적당히. 우리가 왜 죄인이야라고 하는 그 말은 묵시의 차원에서만 다뤄지는 말이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실상을 도저히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할 때 말의 지혜로 내가 복음을 안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말의 지혜로 그들의 이성에 호소하는 순간 이미 복음의 복음됨이 사라져버려요. 복음은 그냥 그 존재를 깨뜨리는 식으로 살아있는 어떤 권세로 닥치는 거지, 들이닥치는 거지. 제발 좀 믿어줄래? 너는 이래 해서 널 믿어야 돼. 그 사람의 의지적 결단을 기다리지 않아요. 네가 잘 믿어주면 좋겠다. 제가 목요일에 산책하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얼결에 받았지 그냥. 근데 뭐 자기 무슨 보험회사 직원인데 하고 이제 막 썰을 푸시는데, 제가 약간 심심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 거기 휘말렸어요. 듣다 보니까 아, 그렇게 보장이 되고 뭐 이렇게 서로 막 물어도 보고 뭐, 근데 주계약이 있고 뭐 내가 알기로는 뭐 옵션처럼 뭐 붙는 게 있던데 그거 뭐냐고 물어보고 한참 이렇게 대화를 재밌게 했어요. 그 아줌마하고 대화를 또 잘 하시더라고. 그 보험 설계사분이 전화를 해서 보험 판매하는 것에 내 이성이 듣고 뭐 이렇게 따져보고 조목조목 이게 이해해보고, 그래서 제가 원래 있던 그 보험 하나를 해약해 치우고 이걸 제가 가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거기 이제 홀린 거죠. 그 아줌마 말에 제가 이제 꼬임 당한 거예요. 복음, 바울이 지금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그렇게 말의 지혜로, 야, 너 들어봐. 너 꼭 믿어야 돼, 이거. 정말 네가 예수 믿으면 너 구원받고, 너 복받고, 너 죄사함 받고, 뭐 또 뭐 있습니까? 너 부자 될 수 있고, 병 고치 말할 수도 있고, 너 행복 시작이야, 이제부터. 예수 믿는 것이 진짜 가장 인생에 행복한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예수 믿으면 정말 너무너무 좋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정말 예수 믿으면 좋은 건가 보다.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설득이 되어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증거된 거예요. 헛되이. 가짜 십자가가 증거된 거예요, 가짜 십자가가.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어떤 그 사람을 이성적인 방식으로 설득할 수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 말의 지혜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체가 되어 증거가 돼야 되는 거지, 본인이 말의 지혜로 증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의 지혜로 해봤자 그것은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 역사라고 하는 지평에서 그냥 다루어지는 하나의 주제에 불과한 겁니다. 묵시의 세계가 아니고 역사의 세계에서. 역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말을 쓰냐 면, 내 존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를 주인공으로 해서 우리 역사는 쓰여지잖아요. 함지영은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느 뭐 지역에 태어나서, 누구 부모님도 태어나서, 어떻게 뭐 살아와 공부를 했고, 뭐 어떻게 뭐 대학을 졸업했고, 뭐 미대 나온 여자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쭉.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을 했고. 그 역사의 세계에서 판단되는 예수. 그래서 그 내 역사를 보다 더 융성하게 하기 위해서 끌고 들어온 예수. 내 역사의 하나의 보조물로, 내 부족한 역사의 버팀목으로 끌고 들어온 예수는, 그건 가짜라니까요, 그거는. 오히려 진짜 예수님은 그 내가 어떻게든지 유지해 보려고 하는 내 역사를 주님께서는 파괴해버려요. 그걸 깨뜨려버립니다. 너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야. 네가 무엇을 세워도 어떻게 인생을 살아도 그 마지막은 파멸이다. 그게 주님 복음이에요. 역사의 마지막은 지옥이다. 그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잖아요. 십자가에 예수 왜 죽었냐?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다. 어떻게 왜 대신해 꼭 죽어야 되느냐? 대신해서 좀 어디 아프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어디 좀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대신해 죽어야 되냐? 그게 맞아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죠. 피로써 피를 갚는 거고, 죽음으로 죽음을 갚는 거예요. 죽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네가
그렇게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찬란한 역사를 세워가도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찬란한 그 노래 있잖아요. 찬란한 문화유산인가 나의 조국이라는 노래 있었어요. 요즘에는 통 안 부르지만 아무리 역사를 세워가도 이대를 나오고 저대를 나와도 어쨌든 간에 마지막은 다 사망이에요. 사망. 대통령을 해도 결국은 사망. 그 사람들이 자기 역사를 더 굳건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부처든 예수든 끌고 들어오는데, 공사든 끌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자기 역사를 아무리 갖다가 끌고 들어서 세워봤자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가 주체가 되어 치고 들어올 때 우리 역사가 그 앞에서 붕괴되는 어떤 그 쾌감, 그렇게 내가 예쁘게 여겨왔던 내 역사 자체가 박살나는 그 순간의 어떤 그 홀가분함, 자유로움 자체를, 그걸 우리가 느낄 때 십자가에 의해서 장악된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붙잡힌 인생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왜? 마지막이 멸망이고 사망이니까. 모든 말의 지혜는 우리 이성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성에 호소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정권을 너에게 맡긴다는 건데, 인생의 중요한 걸 결정하는 너의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의 살아있음을 계속 인정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은 상대방의 살아있음을 그걸 부정하는 거라니까요. 너는 죽어마땅한 자인데, 죽어마땅한 너를 대신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해야만, 그것도 그냥 죽으면 아니에요. 저주 가운데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해야만 복음이 들어간 그 사람을 압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받은 사람이 나는 살아 마땅해, 나는 대접받아 마땅해, 나는 존중한 인생을 살아 마땅해, 나는 성공해야 마땅해, 이번 계약은 꼭 성공해야 마땅해, 이번 대학은 꼭 붙어야 마땅해, 그런 말 자체가 이게 지금 십자가에 장악이 안 된다는 증거예요. 십자가에 장악이 되는 인생이라는 것은 사나 죽으나 알긴 뜻대로 하세요, 이거예요. 망하든지 말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죽게 던져버린 인생이 십자가에 장악된 인생이지, 이번에 대학은 꼭 붙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지금 본인이 살기 위해 자기 역사를 단번에 붙는 재수 없는 인생이라는 자기의 찬란한 역사를 위해서 예수를 끌고 들어오려는 시도잖아요. 이번에 망하면 안 돼. 실패 없는 인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예수를 끌고 들어오는 인생, 자기 역사를 위한 예수, 이건 다 가짜 예수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내 인생이 박살나고 작살나고 아주 깨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대신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께 내 인생 자체가 다 이미 옮겨졌다는 사실을, 그걸 받아들일 때, 내가 책임지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갖고 나가야 될 내 인생 자체가 없다는 그 사실 앞에서 어떤 그 자유, 그렇죠? 최수환이 운영하는 가게, 이건 내 가게야, 이건 내 뭐라 부르죠, 매장이라 그러나, 내 사업장만큼 번성해야 돼. 십자가에 장악이 돼버리면 이 가게가 망하든 흥하든, 뭐라 하지, 노프라블럼 아니고, 망하든, 내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인데,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시든, 죽게 하시든, 가난하게 하시든, 부하게 하시든, 돈다발을 안겨주시든, 돈다발 빼앗아 가시든, 항상 그 네이버 뉴스를 보다 보면, 토요일마다 딱 열어보면, 금지 로또 1등 몇 명, 각 29억, 지난주 29억 야, 29억 좋겠다. 상당히 쓱 지나가요. 우리 정세현 사봤는데, 그렇게 번호를 피해갈 수가 없죠. 어떻게, 5개의 번호가 있나요? 6개 있나? 그 중에서 번호 하나 걸리고, 안 걸리고 참 잘 피해갔더라고. 그것도 참 은혜죠. 로또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건 I don't care.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죽은 자니까. 십자가에 장악된 인생은, 곧 장악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시는데 그 장악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내 인생에서 내가 손을 놔버려요. Don't touch, don't touch your life.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손대지 마. 넌 이미 죽은 존재야.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해버리면 사람들은 자기 역사를 위한 하나의 장식품으로, 자기 역사를 위한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열어봐도 다 복음 안다는 분들이 많죠. 십자가를 막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했어요. 이 사람은 십자가 팔이다. 우리가 폰팔이 하잖아요. 폰팔이 뭐 휴대폰 파는 분들은 폰팔이라고 부르잖아요. 파는 분들은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아무튼 폰팔이니 뭐 보험팔이니 뭐 또 뭐랄까 차 팔이니 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해체시키고 우리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역사의 지평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묵시의 지평으로, 계시 지평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 계시의 세계에서 주인공은 주님이 곧 머리고 주님이 곧 주인공이고 주님이 모든 것의 원천이에요. 원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공한다. 성공이라는 개념도 웃기는 개념이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 바뀌어요. 삶의 뿌리가. 어제 이제 우리 셋째 피아노 이제 실기 시험 보러 가천대학교 수시 갔는데, 가천대학교, 저는 가천대학교가 무슨 뜻인가? 이거 지금 가천이 무슨 말인가? 근데 이제 그 가천대학교 총장이라는 분이 뭐 기독교인의 말을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기독교인인가? 전혀 아닌가요? 처음 들을 때 이제 직업병 때문에 십자가의 샘물이라는 뜻인가 보다. 제가 이제 해석을 했어요. 십자가 할 때 이제 가짜에 샘초자 써갖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샘물을 말하는 대학인가 보다 싶어서 이제, 가는데 그 전철 역을 보니까 한자가 써 있어요. 보니까 이게 아름다울 가짜라. 아름다울 가짜 샘천자에 아름다운 샘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이제 아름다운 인재들의 샘, 뭐 그래서 이제 그걸 지었다 그래요. 아름다운 인재의 샘이라고.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호예요, 호. 가천이 호예요? 네. 그 총장. 이름 그예요? 어쨌든 간에 가천이 아름다운 가짜의 샘천자더라고. 여자 총장 호가 가천이에요? 계속. 딴 거구나. 근데 그건 본인이 지은 호인가? 엄마가 지어준 호인가? 아무튼 아름다운 샘이더라고. 저거 볼 때는 그냥, 십자가의 샘이구나 하고, 이제, 그냥 직업병이죠. 그냥 보는 것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대학 괜찮았는데, 여기 딸려오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 십자가 샘은 아니네. 이제 넘어갔어요. 오늘 또 새로 하나 들었어요. 그 얘기 왜 했죠, 제가? 가천 왜 했지? 가천대학교로 갔는데, 시험 보러 갔는데, 문의를 하려고 꺼냈는데 잊어버렸네요. 아무튼 아무튼 가천대학교라고 하는 거, 가천이라고 하는 진짜 그 얘기를 뭘 하려고 했는데 생각 안 나요. 넘어가고 다음에 하고. 아무튼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확히 십자가의 도가 증거가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미련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십자가의 도가 제대로 증거가 되면 듣는 사람들이 말도 안 돼. 그거 안 믿을 거야. 그걸 내가 왜 믿어? 라고 거부를 해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들었는데 솔깃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그런 혜택이 있어? 그런 보장이 된단 말이지. 보장성 보험처럼 보장이 밀려와요. 80세까지, 100세까지 보장된다. 근데 이 십자가 도를 믿었더니 영생까지 보장이 된다 그러네. 80세까지 아니고 100세까지가 아니고 영생까지 보장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었냐 말이지. 나 바로 가입할게 하고 이제 예수 결심하고 사형리 따라하고 고백했단 말이죠. 예수를 시인했단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지. 왜? 십자가의 도가 제대로 증거가 되면 그게 미련하게 들러야 되고 그게 거리껴져야 돼요.
그걸 내가 왜 믿어? 그런 걸 내가 왜 믿냐?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왜 하필 십자가에 돕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고 굳이 바울이 물론 앞쪽에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항상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끼워서 세트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다는 말처럼 왜 항상 예수님과 십자가를 결부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은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분. 못 박혔다고 하는 거죠. 그 왜? 너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로 우리 존재감을 완전히 박살을 낸 상태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존재감을 살려주는 쪽으로 당신은 참 훌륭하신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죽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런다든지 예수를 믿었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존재감이 더 살아났어. 뿌듯해졌어. 존재감이 더 커졌어. 워낙에도 많이 배운 사람인데 예수의 십자가를 듣고 이제 십자가까지 아는 사람이 됐어. 존재가 확대가 됐어. 그건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감에 구멍을 빵빵 터뜨리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분을 내가 믿는다? 십자가에 죽은 분을 내가 믿는다? 믿을만 해야 믿지. 믿을만 해야.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린 분을 어떻게 믿냐고요. 그럼 그분이 뭘 믿는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그분이 죽었다. 그래, 그분이 죽음으로써 너에게 베풀어줄 혜택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엄마 죽었는데 앞에 춤추고 있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늘 드는 비유처럼. 아빠가 죽자마자 바로 춤추고 있어요. 아빠가 죽음을 남긴 유산 때문에.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다? 믿을 만한 분을 믿지. 왜 십자가에 헐떡거리는 저분을 믿어? 뭘 보고 믿는데? 뭘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뭘 보고 믿는 겁니까? 저분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 가운데 어떻게든지 뻗쳐보려고 애쓰고 있는 내 존재감 자체가 사실은 저렇게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역사를 짧게 살면서 보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존재를 확대하려고 길을 쓰고 살아갑니까? 돈 좀 벌어서 남부란 듯이 살아보려고 애쓰고 좋은 대학 좀 가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신문에 어제도 신문 났어요. 자꾸 지금 정부에서 정시를 확대하려고 또 좀 이렇게 머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정시를 확대하면 금수저들이 더 좋은 대학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해도 수시를 올리든 뭐든 간에 어쨌든 간에 금수저는 좋은 대학 간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업도 좋은 데 취업하는 따져보니까 더 금수저들이 더 좋은 데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슨 뭡니까 그거 조국 딸 한 것처럼 그 뭐라 그러죠? 이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품앗이처럼 자기 아이들을 보내서 생각 안 나 갑자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내 아들 보내서 그 교실 밑에서 그 밖에에서 그런 것처럼 흑수저들은 그냥 신문 사다리를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저는 그 신문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 하면 다들 그 신문을 보고 흑수저들은 두려워하는 거죠. 아, 우리 아들은 신문 계층 올라갈 수가 없구나, 이게 지금. 정말 가본계로 살아야 되는구나. 가본계, 가재붕어, 개구리로 살면 행복하면 좋은데, 그나마도. 가재붕어, 개구리로 살면, 돈이 안 들어오는데? 좋은데 취업 못 하는데? 어디, 정말 중소기업 들어가서 허덕거리고 있는데, 대기업, 공기업들, 공무원들, 그렇잖아요. 인터넷 뉴스 보니까 고려대학교 나온 친구가 국어 공무원 시험부터 하고 지방 공무원 됐어요. 요즘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애들이 또 9급 7급 준비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을. 그나마 어디 좀 1호공 대 나온 애들이 해보려고 막 공무원 시험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제는 고대 연대 애들이 거기 끼어들면 진짜 이 멀쌈 공부 시험 달라붙어 버리면 점점
떨어지죠. 또 못하는 아이들은.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이게 볼 때마다 어때? 그 두려움을, 염려와 불안감을 확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왜 두렵습니까? 나는 이 역사에서 나는 잘 살아야 되고 나는 성공해야 되고 돈 좀 벌어야 되고 나는 당연히 잘 살아야 한다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인생이 불안할 수가 없어요. 나는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됐지?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 그게 불안한 거 아니에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야 니들이 뭘 높은 걸 추구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고 죽었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의 실상이다. 그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바탕에다가 네 인생을 두고 보게 되면 매 순간 날아오는 그 저주가 예수님에 꽂혀서 예수가 대신 죽었는데 그렇게 보자면 너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어때요? 은총의 선물인 거죠. 은혜의 선물인 거죠. 그게 은총의 순간들이에요. 설날에 큰딸이 회사에서 사과 박스를 하나 갖고 왔어요. 배달을 시켰더라고. 근데 또 그 다음 날인가 또 제 아는 분이 또 사과를 한 박스를 또 보냈어요. 사과 두 박스가 됐어요. 사실은 배가 먹고 싶었는데 사과가 들어와. 제 생각할 때 뭐냐 하면 요번 가을에는 주님이 사과를 먹으러 하시나 보다 하고 사과를 계속 먹고 있어요. 하루 하나씩. 일일 일사가 계속 먹고 있는데 또 어떤 또 형제 하나가 또 천리향인가 무슨 제주도에 있다만한 종도만한 교회를 보냈다 이 말. 천혜향인가? 잠깐 전 천리에서 난 향이라고 사가들은 천혜향. 이 뭘 하시나 보다 또 먹는 거죠. 사과 한쪽도 뭘 먹습니까? 못 박혀가지고 목마르다 했던 그 주님처럼 내가 목마르다 했던 그 주님처럼 한 방울 물이 없어서 고통당해서 적 떨어진 그 부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인생들인데 왜 그런지 사과를 먹게 하시면 이게 감사하게 사과를 먹으면 되는데 나는 배를 먹어야 되는데 사과가 이게 웬 말이냐. 사람은 내 심정 몰라주냐. 이러고 나와 있으면 그게 주님 보시기에 참 네가 제대로 저주받은 인생이다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체가 되어 다가오게 되면 역사 가운데 좀 근사한 나를 만들려고 했었던 그 모든 자아가 매 순간순간 박살나는 거예요. 그 매 순간순간 그 허황된 자아를 깨뜨려주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형성된 허황된 자아를 깨뜨리는 것이 그게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헛되지 않게 다가온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를 역사 가운데 자기의 자아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십자가를 믿으면 당신이 잘 삽니다가 증거되는 그건 십자가가 아니고 그건 꼬시는 거예요. 그건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당신은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게 믿습니까? 그걸?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당신 집안은 폐가 망신도 마땅합니다. 그게 당신 입장의 주제예요. 믿습니까? 그걸 믿는 그 자체를 다 포함해서 믿는 것이 십자가 예수를 믿는 거지.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고 잘 삽니다. 그거는 지금 말의 지혜로 어떻게 얘를 꼬실까? 어떻게 얘를 좀 꼬여갖고 좀 교회 앉혀볼까라고 하는 설득의 기술이에요, 설득의 기술. 설득하려면 뭔가 혹한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음직, 부함, 탐스러운 걸 줘야 그거 따라올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당신 실상은 저렇게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게 당신 실상임을 알게 됩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그럼 지금 나는 뭡니까? 지금 당신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 죽으신 대신 저주받고 죽으신 그분의 은총으로 지금 주어진 모든 은총의 선물로 지금 당신 인생에 이렇게 지금 붕 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자체가 믿어지느냐. 그 당시에 십자가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죽으면 신격화를 했거든요. 로마 시대에서는. 로마 황제가 죽으면 로마 황제를 신격화를 해서 신으로 모셨어요. 말하자면. 근데 기독교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경배한다고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어떤 법 자체를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그 기본적인 로마의 법에 안 따랐기 때문에 이제 황제들이 박해를 많이 했거든요. 기독교인들을.
그럼 이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로마 제국은 어떤 똘레랑스를 하잖아요. 관용과 융합에 의해서 세운 제국인데 이 기독교인은 다른 신을 인정 못한다 하고 이제 이쪽만 섬기니까 지금은 당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헐떡거리는 예수를 증거한다는 건 그 시대에 무슨 낯선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시저 같은 경우는 신교가 됐는데 그런 시저처럼 아주 뭐 탁월한 지혜, 뭐 제국을 세운 사람들이 신으로 되는 거고 헤라클레스처럼 막 힘이 세갖고 뭐 괴물을 찢어 죽이는 그런 그게 헤라클레스 같은 게 신이지. 아니 무슨 신이 뻘거 벗기운 채로 십자가 못 박혀서 그 구멍들이 못 박힌 채로 하고 이렇게 죽냐고 말이지. 무슨 신 채찍 맞아갖고 등짝을 다 찢어져갖고 못 박혀 죽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신을 증거했을 때 힘을 통해 지혜의 신 미네르바 뭐 그런 지혜의 신을 통해서 자기의 힘과 지혜를 강화시키려고 해서 핵이 강화시키려 만들어졌던 수없이 많은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이 있잖아요. 당시의 모든 신들은 다 인간의 존재를 확대시켜주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신들이었는데 그 와중에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다고요. 벌거벗겨 죽임당한 그 어떤 한 초라한 존재를 증거했다고. 그걸 누가 믿냐고. 그걸 누가 믿어요. 그걸 믿게 하려고 자꾸 말로 지어낸 그 모든 이론들이 니들 나대지 마라. 내 백성은 내가 건진다라고 하는 언약의 주인공의 활동을 자꾸 그들이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백성은 주님이 건집니다. 운전할 때 옆에 앉으면 자꾸만 옆에 앉으면 훈수를 때 정말 싫더라고요. 입을 치고 싶더라고요. 내비를 보고 있고 생각이 있고 어떤 때는 내비를 2개 켜고 간단 말이죠. 차량 내비 팀에 보고 가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옆에 앉은 분이 잘 모르는 사람이 뭐 이래야 저래 가세요. 그 입 다물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운전은 내가 한다. 그런 것처럼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고. 바울이 하는 꼴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도 자기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주님이 하시는 구원 자체를 보고 주님이 하시는 구원을 증거하는 자에 불과한 거고 주님이 하시는 구원에 그냥 동호적 일꾼에 불과한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계속 밀어내 보이는 거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어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하나님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바닥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함께 둠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은총의 순간들로만 이어지는 은총의 순간들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요. 그 순간으로 자유를 얻고 뭐랄까 고달픈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이 고달픈 세상 바닥에 깔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 위에 다 깔려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나중심적인 마인드로 나중심적인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서 헛된 꿈을 꾸는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를 발산하지만 항상 우리가 범하는 그 모든 죄를 덮어주는 주님의 보혈은 따라와서 덮으면서 구원은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가 다가올 때 그때 십자가의 말씀은 환상에 빠진 우리의 자아를 깨뜨린다고 하는 거. 당연히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라고 말하는 그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망상 속에 빠져서 항상 비루한 현실을 슬퍼하는 그 신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추방된 인간이야. 이 공격만큼 우리가 힘들어하거든요. 그 괴로움 자체를 빠져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 다가오셔서 그래도 우리 자아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의 자리는 마땅한 지옥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원래 우리가 자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자리였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때부터 이제 인생은 그 짧은 순간 우리 인생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 얹혀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뢰가는 인생. 한라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너무너무 다리가 아파서
정말 끔찍이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아라 쪽에 이제 그 버스가 탁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대형 버스. 버스에 올라서 앉는 순간에, 역시 내 몸뚱이에 어디 싣는 게 편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신 지고서 은총 위에 우리가 얹혀간다는 사실을, 실려간다는 사실, 거기에 실려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삶의 긴장을 놓게 되고, 사나 소나 주의 것이고, 지금껏 살아온 것도 은총이었고, 앞으로도 주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실려간다는 사실을, 지상에서 영혼까지 실려간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괜히 우리가 우리 인생의 꿈을 짊어지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알아서 주의 백성 건지십니다. 주님 알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십자가가 주체가 되어 끌려가는 그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의 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말씀 자체가 살아서 우리 역사를 깨뜨리고 묵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그 은총 속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